오늘 한번 주제를 다 읽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라. 아멘. 네. 저희 교회는 지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육신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먼저 십자가에 내 육신을 못 박으라고 써 있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너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회개했나 하지 않았나도 모른 채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결국 삶의 자리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 마지막 날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진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때 육체의 열매를 맺은 우리가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할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너의 삶에는 육체의 열매밖에 없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이럴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성 밖으로 쫓겨나 영혼은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회개한 분도 계시고 회개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에게 나는 회개했구나 믿어집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은요. 나는 회개 안 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회개하신 분은 감사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회개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거룩한 예복과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어갑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는 믿는데 왜 부르신지를 모르니까 다 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다 놀고 있습니다. 왜냐? 부르신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놀고 있기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아멘.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것은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올 자인지 아시고 그를 부르셨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왜 따로 부르셨어요? 왜 택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은 안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주님과 함께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멘하고요, 교회에서만 믿는 척을 하고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은 24시간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을 세상에 보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교회만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 찬양 불렀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죠.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 나가서 뭘 하기 위해서요? 예,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춘 것처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타협합니다. 끌려갑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합니다. 삶으로 살아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척들이나 삶의 모임에서, 친구들의 모임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꿈과 비전은 무엇일까요?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오늘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다시 얘기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내게 직장을 주십시오. 내게 가정을 주십시오.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뭘 주셔서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을 파송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누구에게 줍니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뭘 받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청년의 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직장에 가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타협하며 거기서 흔들리며 자기의 사명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파송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고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안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여여집니다.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자리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맡깁니다. 맡기고 뭘 한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분께서 쓰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그리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불신 가정에서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말씀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도 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에요. 단지요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잘 먹고 잘 사는 직장, 단지요 나와 내 가정이 평안하게 먹고 살 직장, 평안하게 먹고 살 가정, 이것만 생각.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습니다. 영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생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인간답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보내신다고 했죠. 여러분 중에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셔야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주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여라. 그곳 사람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멘. 보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준비가 되면 주님과 언제 어디선지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하는 마귀 원수와 싸울 준비가 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제자 훈련시켜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친 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구령한 열정한 뜨거운 마음들, 내가 어디로 가 이제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주셔서 준비시키시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까요?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못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왜?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말씀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것은 마치 신병 훈련도 받지 않은 군인이 총과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먼저 신병 훈련을 받아야 훈련을 통과해야 영적 전쟁에 참가할 거 아니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살면서 시간을 내어서 제대로 영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제자의 훈련도 받아본 적 없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취한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봤자 그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훈련받을 때고 준비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급한 일들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곳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이른 거예요. 죄악도 급수가 있는데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뭐냐면 죄악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악된 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싶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갖고 싶습니까? 그럼 분명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라는 그 니느웨는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을 취직할 때 보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삶이 안전한 곳에, 우리 가정과 나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안정하고 보장된 곳, 거기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봐요. 그럼 그곳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왜?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겠죠.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내겠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직장이 열립니다. 결혼이 열립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졌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됐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그가 가야 될 곳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말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절망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말씀이 없는 것. 내가 지금 잘못 가는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지 않는 그 상태가 진짜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요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직장이 있는데 주님이여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니느웨는 어딘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만 가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안 나타납니까?
다시스로 갔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삶의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으셔야겠죠. 그리고요, 나를 보내시는 목적을 깨달아야겠죠. 예,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니느웨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장과 결혼과 앞으로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안정적이냐, 어떤 것이 미래가 있느냐, 어떤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느냐, 어떤 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냐, 이게 결정의 근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보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어디 가야 내가 복음을 전할 죄악된 죄인들이 있는 곳이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비록 그 나라가 원수지만, 잔인하지만, 마지막으로는요, 이 원수인 나라에 이 사람이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들이 이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죽이겠죠. 다시 얘기해서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요,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해줘도 많은 사람이 살려고 갑니다.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나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다 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에 이르니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있었다. 그래서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올랐다. 아멘. 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내가 왜 그 직장에 가야 돼?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예,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알았지만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은 알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내 마음과 안 맞아요. 내 뜻과 안 맞아. 나는 죽기 싫어. 나 또 그런 데 가기 싫어. 잔인한 곳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 나는 그들과 같이 직장 다니기 싫어. 나는 그들과 함께 먹고 살기 싫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자신은 모르는 거죠. 왜? 말씀을 들어야 할진데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야, 비록 지금 보기에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의 낯을 피하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살아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가는데 때마침 배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피하는데 때마침 어떻게 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자신 스스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뱃삭을 집으라고 배에 오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뱃삭을 내주십니다. 주님이 배를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뱃삭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혹시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습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나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 가운데 거센 폭풍이 일었고 그 폭풍으로 인해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사는데 삶의 폭풍이 온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고 안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잘못 들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불신자들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아들 대함같이 사랑하셔서 자녀 대함같이 징계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 그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폭풍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폭풍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폭풍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영생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뱃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자기 신을 향해 부르짖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있다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 든 자의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삶의 폭풍 속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가고요. 또 배로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리고요, 깊이 잠이 듭니다. 여러분, 잠들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기도가 멈춰집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막 기도가 나오고 막 뜨거워지고 한두 시간 됐는데 기도가 안 나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잠만 와. 졸려. 피곤해. 짜증이 나. 왜 그렇습니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시험이 왔는데 자고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진짜 시험에 든 모습이에요. 이제 압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실패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떠나서 그래요. 기도도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나옵니다. 기도도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나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점점점 기도가 식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집니다. 그리고요, 기도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으면 그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게요. 선장이 요나를 발견합니다. 깨워요. 일어나시오! 아니, 이렇게 지금 삶의 폭풍이 왔는데 어찌 잠만 잘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혹시 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실지? 그러다가 그들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폭풍이 왔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 직장에 이 폭풍이 왔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폭풍이 왔는가? 제비를 뽑아봅시다. 자, 그러자 요나에게 물어요.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재앙이 닥친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자기가 지금 주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뱃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였소? 아멘. 보십시오. 당신은 어찌해서 그런 짓을 했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았어. 주님을 떠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직장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정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난 거죠. 왜? 이것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주님의 뜻은 알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바다를 진정시켜 잔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가 대답해요.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요나만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자신이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대신에 차라리 죽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이 굳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알아요.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해서 다 압니다. 아는데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죽을게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다시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다시 열심히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이번에 실패했어?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됐어? 더 노력해야지.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다고요? 파도가 더욱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다고요?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결국 이들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실패가 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문제가 커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나이만 먹어가고, 더 시간만 흘러가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나를 던져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거센 풍랑이 일던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다. 아멘. 보십시오. 죽을 것만 같았던 거센 풍랑, 죽을 것만 같았던 큰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실패와 문제들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 끝납니다. 안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나의 니네는 무엇인가를 깨달은다면, 그리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풍랑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처럼 여러분 삶에 크게 비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뱃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나 바다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주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주를 예비합니다. 여기서 3일 동안 있었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 물고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큰 물고기가 없었더라면 요나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비하심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보호 안에서 비록 바다와 같은 깊은 심해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주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제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역전됩니까?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됨 악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도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새 길을 준비하시고 새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물고기 배에서 주께 호소했더니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고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큰 파도가 내 몸을 뒤엎었고 그때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물이 나를 완전히 삼키려고 내 영혼을 빙 둘렀고 하나님의 깊음, 바다의 깊음이 나를 온통 에워쌌지만 또 바다풀들이 내 머리를 휘어 감았지만 내 몸은 산들의 뿌리가 박혀있는 바다 밑밭에 내려갔지만 땅은 빗장을 질러 나를 거기에 영영 가두려 했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그 죽음에서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피곤하여 내 목숨이 꺼져갈 쯤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더니 내 기도가 주님 계신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주님 계신 지성전까지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근데 이게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죽을 것까지 힘들 때, 비참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실패를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무능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 비로소 간절하게 애청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결국 실패하고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비참해져야만 저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마다 주께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저버립니까?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께 맹세한 나의 모든 약속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난 중에 드디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드디어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맹세한 모든 약속을, 서원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을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오직 주께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은 못하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주님은요,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희생제물, 곧 감사제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맹세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한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감옥,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환경을 열으십니다. 이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냈던 물고기 감옥에서 요나는 해방됩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임시적으로 있는 직장이나 임시적으로 있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십니다. 회개하면요. 1,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렸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보세요.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첫 번째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만 회개하면 돼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진짜 그거 원치 않아, 그러면요, 슬픈 소식일 거예요. 주님, 그거 말고 딴 거는 안 될까요? 주님, 그거 말고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두 번째로 임하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보세요. 첫 번째, 일어나 뭐예요? 이것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죠. 어디로요? 저 니느웨로 가라.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요, 가서요, 내가 일러준 말을 그곳에서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풍성하게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갑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우리 전부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쉽습니까? 네.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뱃삭을 내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 힘과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 땅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외쳐요. 니느웨 사람들이여,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3일 길을 걸리는 이 성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분의 1밖에 선포 안 한 거죠. 셋 중에 하나예요. 아주 미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한 거예요. 했긴 했지만 뭘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세상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인들, 가장 무자비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루밖에 안 걸었는데, 하루밖에 전파를 안 했는데 믿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안 믿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 못 받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을 못 받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구원을 못 받는. 왜? 내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직장이 흔들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전파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가족들을 전도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전도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예.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죄인의 괴수가 금식하며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여러분 가족계 친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사람이, 술에 쪄들고 담배에 쪄들고 음란과 모든 쾌락에 쪄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죄인 중에 개수들을 보면요, 그를 탓하지 마세요. 누굴 탓해야 돼요? 내 믿음 없음을 탓하셔야 돼요. 아,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다면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의 술 귀신이 떠나가고 음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수많은 폭력과 혈기 마귀가 떠나갔을 텐데,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여 그걸 떠나보내줄 힘이 없구나, 그를 도와줄 힘이 없구나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니 니느웨 왕도 자기 부자에서 일어나 왕의 예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아멘. 심지어는요, 니느웨 왕까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왕은 선포합니다. 사람들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도 일체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물조차 마셔도 안 된다.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왕이 얘기하죠. 사람이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살려달라고 힘껏 주님께 부르짖는다. 이게 애통입니다. 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안타깝죠. 왜? 복음을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심판이 있다는 사실, 진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서 그렇죠. 근데요,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살려달라고 힘껏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모든 생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에서 손을 떼야 한다. 세상에 예. 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해 줄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 여러분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요,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행위요? 믿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을 받고 믿지 않고 육체를 따라간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힘껏 주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삶에요, 모든 혈기를 다 꺾으셔야 됩니다. 왜?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시킬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뻔합니다. 결과를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 먹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진노의 심판 때 죄에 대한 재앙을 내리실 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게 돌이키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주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증표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 약속으로, 회개의 약속으로요.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는 내일부터 얘기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요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또한 가축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고 아까운 것이 어찌 옳지 않겠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니느웨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믿지 않는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시고 결혼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유익들을 버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다른 달란트도 많은데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됩니까? 다른 능력들도 많은데 왜 그걸 모두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그곳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생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회개한다면 오늘이라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광야를 돌게 하십니까? 낮추십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가난하게 하십니까? 병들게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여러분을 그 과정을 통해서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시려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뜻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문제가 너무도 쉽고 너무도 분명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사역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상담을 합니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딱 하나예요. 목사님,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말까요?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목사님,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냐, 어디로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은 우리를 왜 보내신다고요? 죄악이 관영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나머지 인생은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곳에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